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오순절후 9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의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한 저희들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으셨는지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늘어만 가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세상의 미디어가, 세상의 권력이
왕이 되며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흠이 있는 제물로는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없기에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의 옛사람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무익한 말을 하였고 끝없이 솟아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패역한 일을 자행하였으며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자극을 쫓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감격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의 찬양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너희들 나서 세상을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기도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숨이 끌려 안되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나라며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따라갈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기에 가볼 수 없고 작은 돈 안에 기차로 주께 묻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광야 백성처럼 불평과 원망과 뒤를 돌아봤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 오늘 오직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열매 주렁주렁 맺는 복덩어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저희는 하나님을 믿으며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단기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이 저희 예배하는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4차 유행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국리에 여기사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지쳐있는 이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비록 코로나가 세상을 넘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강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행복 가득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베푸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며 섬기며 나누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명령, 목적 있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속에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기도, 찬양이 저희 삶 속에 넘쳐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도록 인도하시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소중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부모가 본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영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목자,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김희석 선교사님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는데 곤핍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받습니다. 2021년 7월 25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28장 9절 10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기도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 갈릴리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선포가 처음 시작된 곳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난 자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리고, 바로 그곳이 첫사랑의 자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거칠고 투쟁적이지만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갈릴리입니다. 그 당시에 주류는 다 예루살렘 중심이었지요. 그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상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거칠다고, 그리고 야만스럽다고 그렇게 천시했습니다. 결국 이 갈릴리는 무시당하는 자리, 그리고 소외된 자리, 변두리, 인생들이 모여 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살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대부분의 공생애의 시간을 이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지만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도대체 예수님은 왜 갈릴리를 먼저 가시겠다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지요.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배반하거나 부인하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못난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의 그때의 그 감격, 그 은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부활의 소망을 더해 주시기 위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신앙의 자리요, 부르심의 자리였던 바로 이 갈릴리에서 이제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목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저에게는 하늘상 기도원이 그 자리지요.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고,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고, 그때 고1 그 나이 때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뜨거운 눈물이 어쩌면 저를 이곳까지 끌고 왔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늘 처음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삶의 세파에 밀리다 보면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그 상류층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인지, 오늘 우리는 그 소명의 자리, 첫사랑의 자리, 처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찾아가야만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선이 아닌 하나님의 경영, 그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근데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잘 없습니다. 어느 것이
정말 옳은지. 가끔 뉴스에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나오는 걸 보면은 저렇게 속을 수 있겠는가 싶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그 분별력이 잘 없지요. 17세기 영국이 가장 힘들었을 때에 그때의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이끌어갔던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의 최종 목표로 정하게 되면 고난이 다르게 보인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저 영원한 나라를 최종 목표로 딱 붙잡고 살면은 이 닥쳐오는 고난이 다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줄 읽어보실래요? 고난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우리의 안식처로 착각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막아준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우리의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도가 나고 건강을 잃으면은, 그리고 자식이 잘못되면 다 잃은 것처럼 낙심을 하지요. 오늘 백스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영원한 안식을 우리의 최종 목표로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파배기가 되고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너무 깊이 사랑에 빠지면 돌연 고난이 나타나서 우리의 평안한 일상을 깨버린다는 것이지요. 왜요? 우리가 아픔을 겪더라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앙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래서 늘 서울을 올라간다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가 다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상위 1%가 되라고 우리는 늘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중앙이 아닌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중앙이 아닌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고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을 주는 것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이제부터는 돈 벌고 부자 되고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를 낚지 말고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낚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비전을 주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이 있던 곳이고, 그리고 소명을 받은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한 비전의 장소, 그 장소로 내가 먼저 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왜 도대체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신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배를 타고 건너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다 그 바운다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소년 시절, 그리고 모통을 짊어지고,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목수가 요즘 같은 목수가 아니고 주로 돌을 많이 깎는 목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안에 정하고 망치를 들고 다녔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근처에는 그 돌을 깎아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집안에 기구를 만드는 그런 목수들, 이동용 목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곳을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갔다 오셔서
사신 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지요.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러했듯이 너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신 곳도, 가장 중요한 이적을 행하신 곳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산상설교를 하신 것도 갈릴리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도 갈릴리 가나였고,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가나안 여자의 딸,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것도 모두 갈릴리였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바로 벳세다 들녘도, 무리를 걸으신 그 현장도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를 가서 그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하셨던 그 팔복교회 앞에 그 동산에 앉아서 갈릴리 옷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노라면은 그 감격이 몰려오는 것이지요. 오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내가 맨 처음 출발한 그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복잡하고 엉켜 있을 때는요, 제일 첫 자리로 가면 됩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은 또 보름 연장한대지요. 아니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뭐 추석 때까지도 갈 거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속에 있지 말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변두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바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곳이 갈릴리였기에 이제 갈릴리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한 곳도 갈릴리요, 마지막으로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곳이 갈릴리였다는 것이지요. 11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닌 하늘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저들이 보아온 그 예수님은 옛날 갈릴리에 있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분도 아니었지요. 이스라엘에 속한 분도 아니고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온 땅과 온 우주를 손에 쥐시고 온 땅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이며 첫 소명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한 비전의 장소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다시 생업을 위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때 그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생선을 구우시고 조반을 마련하셔서 식사를 대접한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삶의 자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딴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경쟁하면서 열심히 달려갔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쫓던 그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우리로 말하면은 실패와 좌절과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 부르시고 그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한정된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3번 물으세요. 초월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 끝없는 사랑, 목숨을 버리는 사랑, 진리를 향한 사랑, 영혼을 갈망하는 사랑.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너희도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많고 음란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고 천국 백성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나누셨고 그 사랑을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실현시켜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모두가 상위 1%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변두리 갈릴리로 가시고 우리를 갈릴리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꾸나.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품이 다 걷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몇 명이 모이고 교회가 몇 평이고 예산이 얼마고 그것이 아닌 내가 만난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아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요. 너희 교회 네 배우자 말고 너. 오늘 우리는 그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겠다는 주님의 초대에 응해야만 합니다. (4세기에서) (5세기까지) 교회의 뛰어난 개혁자이면서 순교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그는 이때가 얼마나 믿음이 진실된 때였겠습니까? 얼마나 순수한 때였겠습니까? 근데 이 요한 크리소스토무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들은 그들보다 더 부를 숭배한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끔찍해하고 질병을 못 견뎌하고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하고 남을 지배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랬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도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난을 끔찍해하고 그리고 코로나에 걸릴까봐 전전긍긍하고 그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남에게 갑질을 하고 남을 누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낮은 자, 핍박받는 자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것에서 출세하라고, 상위 1%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이게 지금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나오는 장면을 어느 사진작가가 카메라로 촬영해 놓은 사진입니다. 나비는 보통 15일에서 20일, 그리고 봄처녀나비라고 불리는 것은 320일 동안 애벌레에 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딘 애벌레만이, 그리고 그것을 찢는 아픔을 견뎌낸 그 애벌레는 이제 나비가 되어 창공을 훨훨 날아가지요.
세상에 이 과정이 힘들다고, 나는 애벌레로 그냥 살다가 죽겠다고 할 애벌레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창공을 날아가는 나비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고난의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벌레가 아닌 나비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애벌레는 추운 겨울을 뚫고 나와 나비가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는 애벌레의 시간이 아닌 나비의 신앙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애벌레가 아닌 나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라, 나를 닮으라.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여러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를 따르라, 나를 쫓아라, 그리고 나를 닮아라.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오셨기에 너도 죽기까지 순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죠.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깊은 묵상 가운데 저는 저 애벌레 사진을 깊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과연 한국 교회는, 아니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아니 여섯구 목사는 과연 애벌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그 두터운 껍데기를 찢는 아픔과 시도가 있었는가? 나는 저 호를 날아가는 나비는 부러워하는데 내가 그 애벌레에서 틀을 찢고 나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은 있었는가?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라. 중앙이 아닌 변두리 인생을 살아가거라.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인생이 아닌 섬기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 장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여기서 직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대신 죽는 번제물로 드리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좋아했지요. 32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부터 기독교는 기득권이 되었고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힘이 있었는가?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큰 교회에 입후보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지요. 표를 찾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으니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중앙을 보고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두리에서 어우러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은 전부 가라고 떠미는데 우리 주님은 먼저 가 계시겠대요. 우리 주님 먼저 가 계시대. 너희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 너희 폭염 때문에 힘드니? 너희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더 밑바닥에 먼저 가 있을게. 네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아무도 내 손 잡아주는 이 없을 때에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내가 네 손을 잡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맨 처음에 소명을 받았을 때는 자기 배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만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우리가 어찌 그 베드로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이익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예수님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진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쫓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 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시겠다 그러는데 아니요, 저는 갈릴리 싫어요. 저는 예루살렘이 좋아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신 갈릴리, 주님을 처음 만나 소명받고 은혜 받은 갈릴리, 제자로 부름받은 그 갈릴리,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쏟으며 기쁨을 맛보았던 그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저희도 이제 이 위급한 시기에 저희의 갈릴리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소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처음 받은 은혜를 회복하여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눈물 짓는 우리의 이웃들의 손잡아주고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주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위중한 가운데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땀 흘릴 수 있는 터전 주시고 땀의 대가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귀한 예물을 참으로 우리의 피와 살 같은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그 복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가 어떤 복을 받는지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컴펜션 헌금 올려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가 너무도 힘이 듭니다. 주님 그곳에 직접 찾아가셔서 힘 주시고 능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카타콤베 대림구유 갑바도기아에서 감사했던 그 감사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의 믿음으로 감사 천국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사업장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성전의 약인과 보아스처럼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며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목장헌금, 신방헌금, 주정헌금, 각종 헌금과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천대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온라인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
아둘랑군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를 바라본다는 다윗의 고백이 이 코로나 4단계 폭염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께서 조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오시고 당신의 목숨을 온 인류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갔을 그곳에서 만나자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변두리 인생, 섬기는 인생, 내 것을 다 내어주고 대속물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나아가는 앞길과 주님의 몸된 제단과 이 제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겪는 우리의 이웃들과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고통 겪는 우리 자영업자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북녘의 지하교회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